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다 시리즈 이제 절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지요. 아직 6, 7, 8, 9, 10까지 남았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서론의 느낌으로서의 설교, 그러니까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완벽하게 살아낸다거나 그러면 완전한 그 삶을 구현해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원팀으로 뛰면서 그 축구 경기를 예를 들었었죠. 원팀으로 뛰면서 상대편 진영에 골을 넣어야 하는데 근데 뭐 볼을 돌리다가 패스 미스할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자책골을 넣어서 그래서 오히려 실점을 해서 많은 우리 팀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감독이 혹은 팀원들이 너 옷 벗어 너 상대편으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팀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는 겨우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어떤 무너짐으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정신 차려. 우리 골대는 여기고 상대 진영은 저기야라고 공동체와 그리고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다시 그 팀으로서 다시 그 경기를 이겨나가는 것,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이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백성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상태가 굉장히 조촐하든지 혹은 처절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의 핏값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손길과 어떤 영역이 닿지 않는 그곳에 살아서 낭비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막 엉망으로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더 얻어낸다라든지 빼앗긴다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그 구원에 들기 위하여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리즈 정체성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내 분명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후부터 서론 이후로 이제 5주, 오늘까지 5주에 또 이르게 되었었는데요.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는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으로는 일단은 10주의 어떤 일정을 통하여서 진행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전능하심은 우리 어떤 사사로운 것, 사적인 것에 대한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하심에 대한 전능하심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이었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위격과 그 신성과 인격에 대하여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심이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감당하심이었는데, 십자가는 그 어떤 그 시점에, 그 과거의 시점에 그 사건인 동시에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로서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부활하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은 우리가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하심이 계속해서 계시가 되었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우둔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전적인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부활에 있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활하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도신경에 통해 이제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의 어떤 주체는 우리이겠지만, 고백의 주체는 우리이겠지만 믿음의 주체는 오히려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믿음의 객체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면서 오른쪽에 앉아 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 가운데에 공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어떤 항목마다 그 항목에 대한 그 특이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제목에 해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제목에 해당하는 그 구절에 해당하는 그 특이점이 있다면, 그 특이점은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상태가 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은 전부 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것은 그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로서 우리가 보게 되었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구절의 그 특이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ing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심은 과거에 한번 단번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과 재림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시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일, 그리고 현재의 일, 미래의 일 중에 가장 긴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글자 오른쪽에 앉아 계심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과거의 일들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점이 있다면, 오른쪽에 앉아 계심은 이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목격자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우리는 거부감 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고백은 바로 성경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피풀 성경 어플을 켜서 오른쪽 혹은 우편이라고 한 번씩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좀 얻어 걸리는 그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계속 구약 가운데 예표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셀프로 그것을 실제로 말씀도 하셨고 그것을 현 상태로 우리가 믿는다는 그 성경의 구절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앉아 계심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오른쪽에 또 다른 뭐 좀 작은 의자에 좌정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스피릿으로 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른쪽 혹은 왼쪽 혹은 앞 혹은 뒤 혹은 위 혹은 아래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하시지만 어떤 육체나 아니면 실체가 있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른쪽 왼쪽에 대하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오른쪽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보면 되겠는데요. 예로부터 오른쪽이라고 하면 굉장히 누군가를 우대하거나 혹은 그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옛날부터 이제 사용되게 됐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라고 이렇게 없지만 그렇게 오른팔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다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이것이 그냥 현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도 이 오른쪽에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의미는 부정적인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보게 될 때 그 오른쪽이라는 그 권위나 혹은 권세는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게 되어서, 그래서 총리로 팔려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사브네 바네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들을 두 명을 낳았었죠. 아들을 두 명을 낳았었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재회를 하게 됐을 때 그 자기 자녀 두 명을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자녀를 이렇게 두 명을 딱 갖다 놨는데, 첫째인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 손에 있는 쪽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을 왼손 쪽에 갖다 놔서 그 머리를 얹어서 손을 얹어서 머리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오른손을 뻗어서 바로 앞에 있는 므낫세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오른손을 그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 통하여서,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나중 뭐 예표가 되는 걸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오른손과 오른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뉘앙스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왼쪽에는 누가 자리가 이미 앉아 있었다라거나 혹은 왼쪽에 자리가 없어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편이라는 글씨 대신에 다른 글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같이 그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것을 우편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섭리하심,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하여서
그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구전적으로 내려온 이야기 혹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수많은 구절 중에서 굳이 지금 당장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62절인데요.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6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62절. 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여기 권능자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입으로 그 우편에 앉아 계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우편에 계셔서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동일한 권위를 누리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다리 아프니까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자, 왜 앉아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편의점이나 혹은 식당 같은 곳에서 딱 이렇게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주로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편의점 알바 할 때랑 그리고 이제 뭐 식당 그 카페 알바 할 때 저는 그 편의점이랑 카페 알바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 있는 것, 앉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힘들어서 서 계시는 걸까? 수천 년을 그렇게 서 계실 수는 없으니 보좌에 의자가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 걸까라고 우리가 또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들은 그 성막 가운데 그리고 성전 가운데 그 제사의 직무, 역할 그리고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한번 11절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해서 서서 그것을 그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 직무와 어떤 역할이 끝나지 않았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끝냈으면 앉아야 되겠지만 굳이 거기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 성막 가운데서는 의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한 그 구속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는 전부 다 그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전부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전부 다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사역은 전부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부활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런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단 한 번 그 제사 드려짐, 십자가에서 앞에서 속죄 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앉아 계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앉아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다 열리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반복된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 반복된 제사, 그것을 죄를 아주 없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께서 단 한 번 드려진 그 제사는 그것을 영원히 전부 다 속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려질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그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이 필요한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막이 필요한데,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니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각 사람마다 성령을 보내신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고 또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엉엉 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얻고 나서 다시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같은 반복의 실수를 계속해서 하게 됐을 때,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나의 회개가 정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하고 악한 그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문을 밟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그 나약한 그 나태함, 그 게으름, 음란함, 그리고 그 위선적인 모든 죄악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무너져도 반복되게 될 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불완전함을 보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박다윗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올라가야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번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을 전부 다 종결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들을 전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그것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오늘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길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과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앉아 계심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앞서는 것이,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든 취득해내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행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그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을 잘나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서 그래서 구원을 빼앗기는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기쁨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자책골 넣고 또 패스미스하고 그리고 누구와 플레이해야 되는지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때에도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감독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냄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앉아 계셔서 멀찌감치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띄우지 않는데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우편에 모든 사역을 다 마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가장 그 최측근,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태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었다면 지금의 현재 상태는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최측근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시고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보증이 되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그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기쁨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나 천사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그 34절 이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읽어 드릴 테니 눈으로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상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 우리 주변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는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구원이고, 그 구원을 다 이루신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샬롬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칭송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장차 하나님과 함께, 우편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앉아 그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심은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그 좌정하신 그 우편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그 천사의 찬양을 노래를 드리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칭송하고 송축하고 찬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기쁨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릴 때 믿음을 다하여서 가사를 아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아 계신 우편에 좌정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형편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측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시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부에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나이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갱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참 본질과 그 기쁨과 감격이 각 사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 그 성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이것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구원이냐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상태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자녀라 하여 주시며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을 감사하며 믿고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지금 상황은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지만 막막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구원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교회 다닐 때 라이프 스타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내려진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